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해 복을 얻는 약속을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셔서 지금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이 약속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고, 아직도 진행형인 이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통치자의 이 규,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는 것, 실러가 오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로는 평화,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보단 평화의 왕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에덴 동산을 아담이 관리하는데, 가장 먼저는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종류대로 다 짓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어쩌다 보니 저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물은 이렇게 이름 지었고요, 이 동물은 이렇게 졌고요, 쟤는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다 닮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물만 있나요? 식물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은, 그걸 이름을 다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이름을 몇 명까지 외우십니까? 전 사람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안 이어집니다.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 중복되지 않고, 지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 동물의 이름이 뭐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지식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갖고 이름들을 다 붙여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갖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지요?
그렇게만 살았나요?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려서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리고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항상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는 다음에는 교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던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죄를 짓게 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멸하였다라는 건 완전히 박살내서 더 이상 진멸해버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았던 그 성품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낙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인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여자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고 나서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임을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옴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으로 비유를 하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휘장을 치고 휘장 안쪽은 지성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지성소를 구분짓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밑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찢은 거예요. 천을 놓고 찢으려면 잡고 있는 쪽부터 찢어지지 반대쪽부터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그 휘장을 예수가 죽는 그 순간 그 희생의 피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구원의 역사, 그 죄사함,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휘장을 쫙 찢어 열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이루어 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를 짓게 했던 사단의 권세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고,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죄로 얽어맬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도 이루어 주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을 다 이루어내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지상명령. 이 지자는 지극히 라는 지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가 있는 가장 지극한 하나님의 명령,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 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명령들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명령인데요, 여기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냥 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리고 끝내고,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뭐하라라는 식의 문장으로 헬라어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라는 거는 가라는 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걸 하라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명령된 거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것들을 하라.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이거를 해라. 그래서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놓고 딴소리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분명히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래요. 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래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면 뭐냐? 너희가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래요.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인간이 성령의 은사를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 혹은 성령의 은사인 뭐 치유, 예언, 뭐 병고침, 뭐 지식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갖고 행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성령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번 모든 걸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냥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 정도 되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도에 힘씁니다. 약 열흘 정도 돼요.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열흘 정도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에 힘씁니다. 이때 나가서 전도 안 합니다. 복음도 안 전해요. 그냥 어디 갔나 사라졌나?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그냥 모여서 기도에만 힘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고 싸는 시간 빼고는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도 안 가고. 열흘을 기도하고 오순절이 되는데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는데 각자에게 불꽃 같은 게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성령의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도들이,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나가서 각 난곳 방언으로, 이거는 언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각 지방, 각 나라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어라? 저 사람들이 뭔데 우리나라 말을 떠들지? 뭘 얘기하는 거야?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딴 지역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드는 말이 뭐 이집트 말이 됐든 아말렉 말이 됐든 저 다메섹에 있는 말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 그쪽에 그 곳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밖에 더 있어요? 더 할 말 있으세요? 교회 좀 나와보세요. 그게 교회 홍보하는 거지 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서울역에 가면요, 요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트럭 끌고 와서 텐트 쳐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추운데도. 그리고 노숙자들도 있어서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핸드마이크 스피커 조그만 거 몸에다 달고 들고 다니는 마이크를 들고 가서 거기서 뭐 노숙자랑 뭐 그냥 거기 있는 지나가던 몇 분들 해갖고 한 20-30명이 한쪽에 양지바른 해드는 곳에 모여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경 몇 구절,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 몇 구절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박수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저라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키면. 여자분이 그러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60은 넘었어요. 70도 넘은 것 같아요. 요즘 워낙 60인지 70인지 분간이 안 가서 그렇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무조건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지만 기다리라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그러면 요 120명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요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유대에는 예루살렘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예루살렘에 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가요.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읍에 복음 전해요. 여기까지는 해요. 그럼 땅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말고는 복음을 안 전해요. 나가도 다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벗어났어도 다른 나라에 갔어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참 신실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더 자세한 복음을 알고 싶어서 그 갈망함이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환상을 따로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서는 따로따로 베드로가 중간에 쓰여 있지만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이 이따만한 모자기에 부정하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동물을 잔뜩 담아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날 뭘 바보로 알아요? 아니 부정한 동물을 왜 먹어요? 내가 부정해지게. 참 웃기는 하나님이네. 못 먹는 걸 왜 갖다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야 내가 정하다고 먹으라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냐? 그러고 걷어가시고 그게 똑같이 3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올 거다. 가라.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나자 진짜 사람이 2사람이 찾아와요.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 자조차 이렇습니다. 좀 당신은 우리 주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초청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방인 초청하니까 갔어요. 일단 갔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쫙 말씀을 쫙 풀어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와 함께 그 집에 내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베드로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가 일어나요. 이 소식을, 이 일을 예루살렘 최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장 찍고 결정하면 모든 게 교리로 결정되고 법으로 결정되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그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만 불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부른 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부른 거지 니들만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것들은 지들만 불렀다라는 선민 사상이 완전히 쩌들어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던 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혼혈이 완전히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이방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종도 안 한 거예요. 그 정도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회개가 일어남을 믿고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18절에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해놓고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하고 사울 그 돌 맞아 죽고 나서 사울이 핍박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다 흩어졌거든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남은 일반 성도들은 쫙 다 다른 나라로 지역으로 막 도망 나갔거든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거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방 땅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흘러간 거예요. 그 뒤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는 안 전했다고요.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라고 교회에서 도장 찍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했는데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하고 앉아있는 건 이방인들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방인에게 전하냐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헬라인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헬라인 그럼 이방인, 유대인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자라고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브로 구레네 이방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촛대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파송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백날 교회가 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예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12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면 뭐해요?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누구도 다 따질 것 없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이방 땅에 있는 교회로 옮겨버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세 번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명령하시고 성령의 권능까지 주셨는데 이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면 그때가 세상 끝날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그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제로 구속사에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그 자리, 그 가정, 속된 말로 그 모양 곡고라지로 거기서 살게 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그곳에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게 안 힘들다, 쉬운 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고 그 어려움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지었던 죄 있죠. 가장 많이 지은 죄, 가장 흔하게 떠들어댄 죄가 원망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땅끝으로 보내주신, 붙여주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걸 원망한다는 건 그를 붙여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마지막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땅 끝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그렇습니다.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네, 세상 끝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의 땅끝은 서머나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최서쪽에 있는 나라. 하지만 스페인까지 못 갑니다. 서머나까지 못 갑니다.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로마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거기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증거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로마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전략,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은 이게 전략인 거지 도구를 갖고 짜는 게 전략이 아닙니다. 이걸 줄 거냐 저걸 줄 거냐 성경에 어디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증거하라고.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뭘 갖다 먹이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일단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한 자가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도록 증거하시고 가르치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뛰쳐나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주시는데요? 주셔야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내게도 이루어 주셔야 제가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안 이루시면 하나님 아닌 거죠. 저 사람한테는 이루어 주시고 나한테는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죠. 나에게도 능력을 더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사명, 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에게나 뭔가를 섬기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수종 든다는 얘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할 때도 수종 든다 이야기하고 왕에 대해서도 뭔가를 할 때 수종 든다는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 들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에 우리가 종처럼 그 명령을 받들어서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수종드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넘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